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현장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부활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많은 부분 속에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부활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흑암은 그 영혼을 붙잡고 불신앙 속으로 의심 속으로 빠지게 하고 또 가정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응답도 신앙생활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 이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질문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우리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게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는가? 제가 목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길게 읽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에 썩을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썩을 몸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몸을 변화되는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하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파수망대를 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뭐냐? 결국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투자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까지도 헛되지 않냐는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먼저 빨리 내려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인간은 멸망을 당하고 자기와 상관없이 재앙을 만나고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답을 내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 부분 속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그 틈을 타고 사단은 파고드는 겁니다. 불신앙을 심습니다. 원망 불평을 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자꾸 심는다. 왜 흑암의 권세는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켰는가? 그래서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 왜 인간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와 상관없이 이상한 저주재앙이 왜 오는가?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그리고 종교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몸부림치고 나타나는 그 표현이 종교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돌을 나무를 또 부족을 점집에 가는 그 몸부림 전체가 뭐냐? 그게 종교거든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 만나는 것을 보고 뭐라냐? 복음, 기쁜 소식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구분을 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지 아니하면 많은 부분 속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오늘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분명하게 빠르게 결론을 내고 부활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사람을 구원을 못하고 죄와 흑암을 못 걷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거든요. 이 주님의 비밀과 증거를 가지고 가질 때 부활의 신앙이 진짜로 믿어지게 될 때 그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답을 내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배경과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그냥 배경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의 배경이에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부활주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세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에 보면 말세 때 되어질 혼란의 이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비밀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진다. 그래서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오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어져야 부활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최고의 불신앙이 뭐냐? 최고의 불신앙. 그건 바로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을 안 믿어.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를 통해서 공부하는 신학생이 나오면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자들 많고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그 모습은 안 믿었어요.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 믿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했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진다? 내 머리로 지식으로 믿어지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깨달아서?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나의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할 거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헛되지 아니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심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과 행위들, 예배,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누리는 모든 망대를 쌓고 정말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00%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장황하게 15장에 보면 쫙 긴 절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으로 부활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가정과 삶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보좌의 비밀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응답이 있고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퍼뜨린 설이 있어요. 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거짓말로 소문을 낸 도난설이 있습니다.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 무덤은 비었다.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도난설. 그 부활을 자꾸 못 믿도록, 안 믿도록 거짓 선동하는 환상설이 있어요. 환상.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환상이다. 환상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 예수님은 죽였는데 진짜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설들이 소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믿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쫙 퍼뜨린 설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게 최고의 불신앙이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뭐냐?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그는 부활하사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것, 신앙생활의 최고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흑암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냐면 흑암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래서 부활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복음을 가장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절대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돼야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복음이 이해가 정확히 안 됐다. 결론이 안 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부활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복음을 깨달은 자, 제자를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다. 그 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만민에게로 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영적인 치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500의 형제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15장,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이다. 그 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적인 소망을 두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그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 내 삶의 내 믿음과 내 기도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어떻게 함께 하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237을 살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은 뭐냐? 망대를 세우라. 시대의 재앙을 막고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고 우리 지역의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부활절 예배로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